성경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일로 지키며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귀하게 주신 예물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드리게 해주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물질들이 나를 통하여 싹이 나고 또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천배만배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11조의 지경이 늘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또 목적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학개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생일 맞은 분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가는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이 인사하셨을 건데 또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들하고. 저만 바라보지 마. 매주마다 하시면서 뭘 새삼스럽게 바라보세요. 한 가지만 이렇게 더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선물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또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은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셔요. 저한테도 좀 많이 주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1장을 보았고요. 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믿음과 사랑이 자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이 특허청에 등록 상표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트렌드 마크는 나의 브랜드는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뭘 기도했고 뭘 감사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함인지를 알아가도록 기도했고, 그렇게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이 되어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리고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8절 말씀이 특별히 애우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애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구원인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 안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도 안 되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고 값어치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 오늘 새삼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졌고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당연히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해라고. 믿기만 해라고. 그래서 오늘 성례식을 행하기 때문에 다 이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조금 이따 보아야 될 단어 중에 여러분 4절, 5절, 6절에서 은혜, 믿음, 그리고 선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래요. 믿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믿어. 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내게 임한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값없이 줬다고 해서 하찮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가치 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제목을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요. 가치 있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시켜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고 내가 함부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오늘 말씀은 죽었대요. 죽었대. 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이건 표현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죽었던,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호흡도 없어요. 내가 그냥 신이 된 거죠. 시신, 시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나로서는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요? 주님이, 그리고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시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은 시신과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죽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었대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왜 죽었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있으나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에 내가 죽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남들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봉착했을 때 어떤 길이 안 열려질 때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주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를 따랐다, 죽은 상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내게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례가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지? 이런 근거를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방법, 남들을 의식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험, 세상의 문화,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면 죄송한데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말하는데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 육체와 내 몸이 움직여요. 내 육체와 내가 움직이도록 하는 이 이성이라든지 이 마음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장갑을 이렇게 집었어요. 그럼 내 손이 무조건 이렇게 집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야, 이 장갑 좀 집어, 이렇게 하니까 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움직이는 거는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몸이 움직입니까? 아침에 요즘 추우니까 이불 속에 나오기 싫잖아요. 내 몸은 일어나야지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5분만, 이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눈 감았는데 5분이 30분이도 1시간이 돼버려서 에이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 끝나고 잠깐 이렇게 있다가 그래 움직여야지, 근데 추워서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그럼 한 5분만 이렇게 있는데 눈을 떴는데 보니까 30분이 흘러가 있고 1시간이 막 흘러가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움직인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욕심을 냅니까? 여러분 내 손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서 야, 좀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는데 아이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다음에 이번만 하고. 근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내 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 없으세요? 저는 욕심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 욕심들 없으시죠? 욕심 없으신 분은 이거 다 채우셔야 돼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을 죽이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욕심을 내가
정말 내 자존심을 상해가면서도 막 죽이는 거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금수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수가 모든 짐승이에요. 사자나 뭐 호랑이, 맹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금자, 수자, 이거 한문으로 보니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가리키는 말이 금수더라고, 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금수맛도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금수만도 못하시나요? 아니면 짐승들보다 나으세요? 낫다 해야지요. 안 나으세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그 반려동물들, 여러분 개만 더 못하시나요? 아무리 개가 말을 잘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개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고양이보다 낫고. 저는 호랑이와 사자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못 나을 수도 있는데 말을 제가 지금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다른 것 다 놔두고 먹을 것으로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많다, 적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잘해야 돼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가 과연 욕심이 많을까? 배고프면 욕심이 많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고프면 욕심이 많아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움츠리고 표적이 딱 눈앞에 보이면 눈을 부릅뜨고요, 딱 순간을 포착하면 달려가 낚아채서 그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어때요? 배가 불러요. 지금 한 마리를 잡아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 그러면 또 다른 목표물이 나타났을 때 달려가서 잡을까요? 잘은 몰라요. 저는 아닌지 긴지는 잘 몰라. 근데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배가 고팠을 때 목표물이 나타나면 가서 순간 낚아채서 여기를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배가 잔뜩 불렀을 때는 앞에 기린과 사슴과 먹잇감들이 막 다녀도 그냥 이렇게 하고 사자가 막 혓바닥 이렇게 다시면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졸리는 표정으로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사자나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도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사자가 호랑이가 나중에 먹겠다고 기린을 2마리를 잡고 사슴을 3마리를 잡아서 그걸 보관을 하던가요? 여러분 사자가 냉장고, 냉동고, 저장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가 먹을 게 있으면 냉장고, 냉동실, 저장고 꽉꽉 찰 때까지 다 쟁여놓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내가 내일 먹어야지,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 저장을 하지 않아요. 다람쥐는 저장을 하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렇게 보이니까. 있으면 냉장고, 냉동고 채우는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아니겠어요? 가득 들어있어도 또 넣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를 열어서, 냉동실을 열어서 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금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만큼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죄라든지 이런 욕심이라든지 육체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 여기에 대한 감각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감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각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내 손에 이렇게 있는데 이 손가락 중에 신경이 죽어서 때리든지 뭐 하든지 이게 망치로 내리트든지 아픔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붙어 있다니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찾을 때 이 가슴 속에서 감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걸 지금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벌써 내가 호흡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긴 살았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 4절 6절 말씀, 4절에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긍휼이 풍성하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여러분,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보좌, 정말 세상의 왕들을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앉겠어요? 대통령이나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보좌의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제가 보면 4절에 6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로서는 살아날 수 없고, 내가 살아나려고 발부둥을 쳐도 사망의 사슬에 매여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셔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장갑이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서 끼는 장갑이거든요. 허름하죠. 근데 이 장갑을 놓고 보면 우리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하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 장갑이. 아무리 이거를 여기에다가 보관해도 이 장갑이 움직이질 않아요. 서랍장이고 어디 있다가 여러분 놔둬도 이 장갑이 볼 때 장갑이지, 이 장갑은 장갑으로서 용도를,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걸 끼고 나가거든요. 여기에 제 손이 들어갔습니다. 이 장갑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움직이잖아요. 내 손에 따라 움직여요. 장갑이 기능을 해요. 내 손이 시렵지 말라고, 내 손이 따뜻해지라고 이때부터 장갑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갑처럼 벗겨져 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거고 장갑인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내 손에 끼어져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을 보내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례주일이잖아요. 성례주일,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살이 찢겨지시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성찬을 행하면서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빵 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이걸로 우리의 입맛을 다시는 그런 날이 아니고, 빵 조각을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죽어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여러분, 이거를 오늘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 이게 은혜인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가치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스스로 가치 없게, 값어치 없는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의미를 두느냐에 그게 가치가 있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빵 쪼가리를 들고 잠시 기도하면서, 포도즙을 들고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